여러분이 작성한 그 신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좀 발견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 감사로 예배드리는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네 가지 실천 목표가 있는데, 그 실천 목표가 기도 제목이 이렇게 만드신 기도 제목으로 써내신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 노트 쓰기잖아요. 감사 노트 빠지지 않고 잘 써서 감사를 누리는 삶 살게 하소서. 두 번째가 이제 감사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감사를 나눔인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날마다 감사를 생각하며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설교 잘 들었던 거죠. 감사를 생각하고 고백하는 자 되게 하소서. 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감사 가정 예배 빠짐없이 드릴 수 있게 하소서. 지난주 토요일 자정까지 받은 그 감사 가정 예배 드리는 사진 그 숫자가 오늘 감사 그 가정 예배에 붙인 숫자를 비교해 보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늘 셈의 가정이 감사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어떤 목자님이 쓰신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목원들을 감사함으로 잘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너무 좋죠, 그죠? 감사함으로 목원들을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어느 교회학교 부장님인데 이 부장님은 감사로 부흥하게 하소서. 맡고 있는 부서가 감사로 부흥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 기도 제목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아마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가게가 어려운지 가게 폐점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개업 감사 예배를 제가 인도를 해봤지만 역대 폐업 감사 예배를 인도한 적이 없는데 이분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폐점을 하는데 그것을 감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샘의 가정마다, 목장마다, 교회 학교마다, 일터마다 감사를 생각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또한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감사로 예배드려야 합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이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이시니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립니다. 오늘은 감사로 예배드리는 이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왜 우리는 감사로 예배드려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문이시니 감사로 예배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문입니다. 하나님은 문입니다. 함께 19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여기 문이 몇 개 나오죠? 문이 두 개 나오죠. 의의 문, 여호와의 문. 자, 의의 문, 여호와의 문을 연결하면 뭐죠? 여호와는 의의 문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은 의의 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문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문지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의의 문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그 다음 뭐죠?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의인들이 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인이 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인은 누구일까요? 세상은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을 의인이라 부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한 사람을 의인이라 하고, 길을 가다가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응급처치를 하여서 CPR을 하여서 살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인들이 이제 인터뷰를 할 때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의인은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의롭게 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의로운 일을 하여 의롭게 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세대를 본받으며 세상 풍조를 따라 우리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죄인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값을 여러분이 지불한 거 아니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죄의 값을 지불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의 값을 피로 지불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내가 값을 주고 의인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 값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피값이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의인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부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의인이 된 것은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어요. 우리는 의인 되기 위해 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기 위해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인이 되었어요. 우리는 어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중간에 보시면 공의가 나오죠. 이 공의를 기준으로 앞에는 정직이 있고 뒤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어렵게 산다는 것을 연결하면 정직하게 행하고요, 진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정직과 진실을 한 단어로 딱 정리하면 성경은 온전함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함. 이 온전함은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제물을 말할 때 온전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삶은 온전한 삶입니다. 이렇게 산다는 것은 온전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함하고는 다르죠. 실수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무엇을 향하여? 온전함을 향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만약 성경이 아닌 세상을 온전함의 기준으로 삼으면 어떻게 되냐면 수시로 바뀝니다. 사람 따라 바뀌고요, 상황 따라 바뀝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대하고, 저는 이런 사람 보면 헷갈립니다.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 진짜 모습인지, 이 사람이 진짜인지 이 사람이 진짜인지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기준으로 삼으면요,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우리는 말하는 조사모사가 되는 거예요. 옷도 유행을 탄다는 거 아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긴 패딩이 유행했죠. 줄여서 롱패. 와, 이 롱패를 입고 나가야 되는, 그래서 입고 나가야지 요즘 트렌드에 맞는 사람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롱패가 이제는 장롱 안으로 들어가고 뭐가 나왔죠? 쇼패. 이제는 긴 거 입으면 안 됩니다. 짧은 거 입어야 됩니다. 언제 다시 롱패가 유행할지 모릅니다.
롱패를 옷장에 잘 보관해 두십시오. 세상의 트렌드는, 세상의 유행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성경을 온전함의 기준으로 잡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온전함의 삶을 살았던 의인, 그 의인이 의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정직을 행하며 성경을 기준으로 진실을 말하며 한 주간 살았던 의인이 하나님의 문을 통과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세상이었는가? 성경이었는가? 나는 세상대로 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는가? 나는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행동하였는가? 그런 분이 의의 문이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경을 기준으로 말하면은 반드시 손해 봅니다. 핍박이 있어요.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행동과 악인의 행동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 다수가 악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악한 세상 가운데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행동하면 반드시 박해가 있습니다.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한 주간 정말로 내가 의인으로서 성경대로 내가 살겠다고 발부둥 쳤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문이 열려서 그냥 들어오셨잖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은 못 하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문이시군요. 하나님은 문이시군요. 하나님, 제가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을 지나 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제가 하나님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나의 말씀 가지고 이 성경 가지고 말하고 이 성경 가지고 사느라 얼마나 수고 많았느냐. 이제 이 문으로 들어오렴. 이제 이 문으로 들어와서 안식하려구나. 이제 이 문으로 들어와서 평안을 얻으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뭐라고요? 문이십니다. 문.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요. 우리는 양이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지 꼴을 먹음으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들어오셔서 위로받으시고 평안 얻으시고 다시 재충전 받는 거죠. 영적으로 재충전 받는 거죠. 휴대폰은 뭐 충전기 하면 여러분 재충전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충전되잖아요. 방전되었습니까? 한 주간 산다고 방전되었어요? 그럼 여기서 충전 받는 거예요. 다시 충전 받아 하나님의 문을 통과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절대 기준인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절대 기준인 성경으로 행동하십시오. 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복이시니 감사로 예배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복입니다. 우리 함께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여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누구냐? 성전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제사장은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전문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세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복은 보호입니다. 보호의 복이 있어요. 보호의 복은 세상에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 가운데 보호하시고
세상의 온갖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굴을 비추실 때에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은혜도 임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은혜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으세요? 어떻게 알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은혜가 임하죠. 그 은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죠. 가슴에. 자, 좌우에 있는 성도님 보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있는 성도님도 한번 보십시오. 좌우에 얼굴이 어떻습니까? 밝죠. 얼굴에 빛이 납니까? 네. 왜 빛이 나죠?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시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시니 얼굴이 빛이 나는 거죠. 아마 이 얼굴이 교회 올 때 얼굴이 아니었던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흐림으로 왔을 거예요. 어떻게 살지? 나 어제 어떻게 이렇게 오셨는데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환해요. 은혜로 환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증거는 뭐냐? 마음이 평안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유가 많을수록 평안하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다 평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더 불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통계에 의하면 직장인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직장인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을 뽑았는데요. 통계를 했는데요. 어디일까요? 울산입니다. 그런데 울산에 사는 사람들 평안합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평안해요? 여러분 남편 평안해요? 여러분 아이들 평안해요? 여러분 부모님 평안합니까? 아니잖아요. 급여는 17개 시도 중에 제일 높은데 얼굴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지 않잖아요. 마음은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보호의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의 복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보호의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이 복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디에서 이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에 임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어디라고요? 여호와의 집, 성전입니다. 성전. 다윗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정말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주의 집 성전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특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아무나 여기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부르시는 자만이 이곳에 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자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특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신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을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증거가 바로 예배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앞에 제가 읽어드렸던 다윗의 고백처럼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 이것이 바로 성전이죠. 의인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번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를 바꾸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원하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다가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왜 복을 주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럼 순서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예배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성도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는 복의 통로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예배는 복의 통로입니다. 예배는 복의 통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예요. 통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복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며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한번 걸어 보십시오.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어 보십시오. 아프다고 예배 못 오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아프지만 주님 제가 아픕니다. 그래도 제가 이 아픈 몸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나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예배를 통하여 저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럼 한번 예배에 한번 목숨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데 복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복을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습니까? 예배를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곳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 한해 한번 예배 빠지지 않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는지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방금 읽었던 시편 92편 말씀 또 한번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몇 년 전에 우리 임내송으로 불렀던 찬양 가운데 임재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 가사를 아십니까?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여기는 지금 이게 천장이 있고 지붕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하늘에 닿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 닿는 것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찬양이 하늘로 올라가고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으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곳을 사모하십시오. 이곳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셔서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감사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27절 28절을 같이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볼 때 이 27절의 하반절인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이 부분 없어도 27절과 28절의 연결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어색합니까? 어색하지 않아요. 그냥 문맥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27절 하반절인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이 말씀이 왜 있었을까요? 왜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으로 다 주시는 건데 왜 이 말씀이 있죠? 이 질문의 대답은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와 같이 봐야 됩니다. 지금 시편 118편을 기록한 성도는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7절까지만 하더라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28절에서 시인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27절 하반절에 있는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이것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인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자, 집에서 기르던 가축을 가지고 성전까지 옵니다. 자, 시인이 사는 집과 성전까지는 분명히 거리가 있었어요. 자, 그 거리를 걸어서 짐승을 가지고 성전 도착합니다. 그는 제물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마음을 다하여 안수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안수합니다. 시인의 죄가 제물에게로 전가됩니다. 그리고 그는 제물을 죽입니다. 제물의 피가 그릇에 담깁니다. 제사장은 그 그릇을 가지고 제단 내 모퉁이에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 성도는 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여러분, 짐승의 가죽을 한번 벗겨 보셨다면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시죠. 그는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고요, 제사장은 제물을 조각냅니다. 제사장은 제단에 불을 피운 후에 조각난 제물을 제단에 올립니다. 그리고 이 성도는 내장, 여러분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깨끗하게 씻습니다. 이런 일련의 번제 과정을 이 성도가 직접 참여하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 회개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세상 길에서 이제는 돌이켜야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야지.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야지. 내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죠. 그는 회개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그렇지 않나요? 혹시 자녀가 잘못해서 지금 부모와 뭔가 이 냉전 상태에 있으면요, 자녀가 잘못을 말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자녀가 잘못했는데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와서, 부모에게 와서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로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괜찮다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면 하나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누구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나의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나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8일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도마가 예수님 어떻게 부르죠? 그냥 주님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후 도마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교회사에 의하면 도마가 인도에 갑니다.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창에 찔려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이라고 불렀던 거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예배드려야 할 이유가 분명하죠. 하나님이 문이시니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 이 문을 지나서 나갑니다. 그냥 교회 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의의 문이시다. 하나님의 문을 지나서 나가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의인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이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정말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보호와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로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